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집사님 찬양 가사 그대로 죽으신 구주 밖에 자랑하지 않는 십자가의 주님만 자랑하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우리에게 순간순간 교만의 마음이 엄습하잖아요. 순간순간 그 마음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구하면서 정말 십자가로 살아가는 거죠. 말만 하는 게 아니고요. 말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 정말 살아있는 산 증인들이,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서 가정에서 주일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반갑고요. 혹시 예배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혹시 짓누르고 있는 혹시 근심 있습니까? 좀 걱정되는 일 있습니까? 좀 마음 쓰이는 일 혹시 있습니까?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뭐 그런 게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본인은 쉬워서 혹시 그런 것들이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짓누르지 않나? 지금 이 시간도 그게 눌려서 혹시 힘들어 하시는 분이 안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늘 본문에 이제 고난이라고 언급하는데요. 뭐 그것이 시험일 수도 있죠. 시험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힘들어지죠. 아까 앞에서 얘기한 그런 내용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분심이 생기고 그리고 그게 자꾸 짓눌리니까 고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수록 기쁨도 못 누리고 평강도 마음이 없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우리 아마 오돈 집사님이 한번 특송을 한번 한 것 같은데 제가 88년 4월 말에 봄노예 때 안수를 받았거든요. 서울 선호에서 저쪽 해방교회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그 여전도의 성가대가 찬양을 안수식 때 했어요. 이제 그때 제목이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본향을 향하네였습니다. 오돈 집사 오늘 안 하셨네. 언제 한번 기회 되면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는 생각이 드는데 뭐 가사 알면 아실 겁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란의 궂은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이 세상 사는 동안 괴로움 심하나 이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이고. 여러분 괴로움이 심할 때 천국 보입니까? 우리가 믿는 천국이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천국이요, 그게 보여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안 그러면 고난을 견디기가 참 어렵습니다. 워낙 고난이 모질게 부는데, 모질게? 이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이고 이 세상 지나는 동안 괴로움이 심하나 늘 기쁜 찬송 못 부르나. 괴로움이 심하니까 찬송이 잘 안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괴로울 때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그때 찬송 부르기가 참 보통 믿음 가지고는 잘 되질 않죠. 괴로움이 심하면 한숨 나오고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뭐 좀 꼴도 보기 싫어지고 사람들이. 그때 찬송 부르기가 참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나오죠. 늘 기쁜 찬송, 그러니까 기쁜 찬송을 늘 부르지 못해요. 그래도 불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부르지 못해도 불러야 되는. 은혜로 이끄시네. 생명물 시냇가에 백합화 피고 흰옷을 입은 천사가 날 부르실 때 영광스러운 멸류관 받아쓰겠네. 그 찬송을 또 듣고 또 가사를 이렇게 음미하면서 그 찬양대가 물론 뭐 목회하는 일이 쉽지 않아서 그런 뭐 찬송을 택한 것도 있다고 물어보진 않았지만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인생의 나그네 길 자체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요즘처럼 뭐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데 안 그래도 힘든데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다 힘든 이 고통이 가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말하지 않지만 참 마음에 짐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혼자 울고 인간관계의 불편함 때문에 정말 교회에서의 만남만큼은 아무런 사심 없이 마음과 마음을 열고 진솔한 만남이 이루어질 그런 은혜의 공간이어야 할 텐데 때로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고 시험을 당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요, 두 가지 고난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고난은 먼저 20절 상반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당하는 고난. 자기가 죄를 져가지고 당하는 고난이에요. 죄를 졌으니까 자기가 뿌린 씨앗에 대해 결과를 받는 거죠. 할 말 없는 거죠. 그건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고난은 부당하게 고난받는 경우입니다. 고난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요. 억울한 거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한나도 본인 낳은 여인한테 애 못 낳는 것도 지금 고통스러운데 자기 애 낳았다고 무시하고 그 여인으로 얼마나 그 치욕적인 부끄러움이고 고통입니까? 부당한 고난 아니에요? 부당한 고난? 그런 건 부당한 고난이에요. 이어지는 20절 하반절에 그 부당한 고난을 설명하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이 있어요. 내가 선을 행하는데도 비난이 있어요. 손가락질해요. 예수님도 안식일날 환자 고쳐줬는데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환자 고쳤다고 예수님 막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선할 일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비난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선한 일 안 하겠어요? 해야 됩니다.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름답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 한다고 고난당한다고, 부당하게 고난당한다고 선을 행하는 일 그만두지 마세요. 누구 좋으라고 그만둡니까? 하나님 기뻐하셔서 더 열심히 해야지. 비난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또 하는 거지. 그 사람 때문에 못하겠습니까?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하나님 아름답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기죽지 마시고. 그래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면요, 기분 나쁩니다. 전화 이상한 소리 하나 들어도 입맛도 없고 속도 안 좋은데, 예? 그런 말 들으면 사람이 다 감정이 상해요. 사람이 다 감정의 동물인데,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도 아마 뭐 고난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지 사람 때문에 당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험을 당할 때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아주 묘미가 있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이 고난당하면 비난당하면 근심 오죠.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또 몸삼는지 모르겠지만 없는 게 이상한 거지. 예,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흔들릴 수 있어요. 고통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러니까 근심 당하는 것, 무거운 짐이 되는 걸 인정하는 거죠. 시험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잠깐이고 근심은 잠깐 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요? 1장에 보면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때문이다. 그 시험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믿음의 연단을 받아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된다면 이거 훨씬 더 큰 거란 거죠. 그래서 잠깐 시험으로 근심할 수 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겁니다. 고난받는 거, 시험 당하는 거 다 싫어요. 원치 않아요. 그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인상 나그네 길에 그런 고난 시험 없는 사람 없고 없는 때 없어요. 성경의 인물을 보세요. 어디 성경의 인물이 꽃길만 고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인생 나그네 길에서는 고난이 언제나 있습니다. 시험이 언제나 있습니다. 교회도 있는데? 천국에 모이는 교회도 있는데 밖에 세상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뜨겁잖아요. 불 강하잖아요.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불시험이 올 때 왜 나만 당할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나? 아니요. 다 옵니다. 나만 오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게 뭐예요? 당연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시험 언제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교회도 있는데? 네, 이상한 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는데?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싫으시죠? 근심이 있죠? 마음에 무거운 짐 되죠? 스트레스 받죠?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 매이지 마세요. 거기 매이지 마세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당하지 마세요. 당연히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같이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 당할 때,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즐거워할 수 있어요? 고난 당할 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분량이 아주 큽니다. 고난 당할 때, 시험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당연히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그게 꼭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하나의 좋은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21절에요. 그리스도도 주님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여러분, 주님도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르는 주님, 너희를 위하여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은요, 십자가의 고난만 고난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고난이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심 자체가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십니까? 왜 말구에 탄생하십니까? 이미 거기서 고난은 시작된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그런 고난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공생애 때도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선을 행하는데 예수님이 죄를 졌습니까? 죄 없는 분이신데 비방을 듣고 비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그 능욕을 당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본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여러분, 우리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고난이 있으세요? 시험이 있으세요? 그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세요? 잠시 근심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오래 근심하지 마세요.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기뻐하는 데까지 못 가겠지만, 즐거워하는 데까지는 못 가겠지만 나중엔 가야 돼. 근데 잘 견뎌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예를 듭니다. 주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거짓도 없으시고, 그 다음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요, 주님이 욕당할 일을 하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욕을 당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욕하지 않으셨어요. 참,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 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즘처럼 잘 못하는 사람들 팔 딱 걷어붙이고 이제 뭐라고? 이제 막 그랬을 겁니다. 또 그런 충동 우리 속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욕을 당하셨는데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 이 말씀 참 소화가 잘 안 돼요. 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따르기가 참 힘들어요. 저도 잠깐 흔들렸거든요. 잠깐 근심이 있거든요. 누가 뭐라 그러면 저도 사람인데, 예? 대응하고 싶지 않겠어요? 제 앞에서는 잘 안 그러죠,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 아니고는. 그런 사람도 간혹 있지만 다 뒤에서 하는데 다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다 들려와요. 기분 나쁩니다. 욕을 당하셨는데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 이게 사실 고난이죠. 힘든 거죠. 그래도 어떡합니까? 주님의 본을 보이셨는데 계속 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말씀을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 기도해야죠. 위협을 당하셨는데, 고난을 당하셨는데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물리적인 어떤 그런 공격이 오는 거죠. 그런데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참,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따라야 합니다. 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말씀 하나 말씀 잘 묵상하면서, 그게 좁은 길 아닙니까? 뭐 넓은 데로 가려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거지 뭐. 우리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정말 이런 말씀 붙들고 주님이 가신 길이니까, 본을 보이셨으니까 정말 나 가기 감당이 힘든데 이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좀 도와달라고. 고난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럼 어떻게 하셨느냐?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맡기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는 겁니다. 심판하는 걸.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벌 주실 거니까. 그건 벌은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난 벌 줄 자격 없어요. 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맞대응하지 않고 고난당한다고 위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마음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그럴 마음이 있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게 믿음인 거죠. 사람이 고난당하면, 시험당하면 흔들립니다. 약해집니다. 뭐 온갖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상한 일 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당연하다 그랬잖아요. 지금 앞으로 또 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이. 두고 보세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말씀은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 이거 기억하시고,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 우리에게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한 시험, 고난 감당할 만하니까 주셨다는 겁니다. 그거 믿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달라고요. 분명 감당하지 못할 시험 안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당한 시험, 고난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줄지 모르겠지만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등이 감당하게 하신다. 우리가 이 말씀 믿는 겁니다. 아멘하고 믿는 겁니다. 이 말씀 믿고 고난과 시험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견디는 겁니다. 이 말씀 믿고. 그렇지, 주님이 나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안 주실 거니까 나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주님이 힘 주실 테니까 이 말씀대로 피할 길도 주시겠지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날 분명 사랑하실 텐데 그럼 왜 이런 고난을 주시고, 왜 이게 시험을 주시고, 왜 고난이고 시험이 끝나지 않나? 어떤 생각 다 들죠. 그때 또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니까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합니다. 아까 부른 찬송가에도 불같은 시험이, 불같은 시험. 가만두질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길에. 여러분, 사탄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넘어가지 마세요. 사탄의 도구가 되지 마세요. 왜 삼킬 자를 찾는데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했다고 말씀하면서요, 5장 10절 말씀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그 다음 잠깐, 이 잠깐이에요. 잠깐. 고난이 길어 보이시죠? 아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고난은 잠깐, 너희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왜 고난이 있느냐? 우리 사랑하시는데 왜 시험이 있느냐?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털을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고난과 시험, 역경을 견뎌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니까. 고난이 힘들지만, 아프지만
근심도 되지만, 스트레스 받지만, 이 고난을 통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온전하게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지금 그 사랑 우리가 믿어야죠. 그 믿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시니까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한 데가 많으니까 더욱더 온전한 믿음과 인격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그 열심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정 우리가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고 보세요. 온전하게 하십니다. 신앙과 인격의 모든 일에, 말에, 행실에, 생각에 굳건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이런 데 흔들리지 않도록 온전하게 하시고요, 강하게 하시고요,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고난과 시험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어야죠. 감당하지 못할 시험 안 주신다고 그러시니까, 피할 길 내시겠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 믿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견디는 거죠. 시험을, 고난을. 낙심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선을 행하다 비난한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누구 좋으라고 그만둡니까?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닌데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런 시험,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다윗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나중에 물론 왕이 되지만 그 과정이 절대 순탄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지 않나요? 그 블레셋을 피해가지고 가드 지방에서 미친 척합니다. 미친 척해. 동굴에 숨었는데 사울이 자기 찾아 들어와요. 거기서 다윗이 사울 죽일 수 있었어요?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쓰인 고난 중에 진 시가 시편에 참 많이 나와요. 근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대로 그대로 하더라고요. 네? 시편 12편의 다윗은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집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이 악한 사람들이죠, 대적들이죠,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어서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렇게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울을 피하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에도 다윗은 시편 56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기도하는 거죠.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합니다.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나에게 어찌하겠느냐.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그때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어요.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지금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 게 지금 창, 화살, 칼, 그런 사람들 중에 지금 누워 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요. 그들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사울 죽이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본을 보이셨고 우리가 그 길을 가도록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도 그 길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요. 뭐 이미 우리가 잘 알잖아요. 뭐 내 힘 가지고 뭘 하겠어요? 뭐 우리는 뭐 근심하고 뭐 다투고 싸우고 뭐 친다고 치고 뭐 다 그랬을 겁니다. 그러고 싶고 또 그렇게 하는 건 좁은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시편 119편 시인은 이런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위에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서 막 공격을 합니다.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요. 그 말씀을 붙들어요.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래야 견딜 수 있죠.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고난이 싫어요. 시험도 싫고요. 그리고 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없지 않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참 깊은 성숙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 레위기 공부를 시작했는데 아마 지난주 방송 들으신 분들은 조금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소제를 공부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제사가 있는데 소제를 공부했는데 여러분 소제의 주 원료는 고운 가루입니다. 보통 고운 게 아닙니다. 아주 고운 곡식 가루가 소제의 원주 재료입니다. 그거에다 기름 부어가지고 반죽해서 굽기도 하고 기름 부어서 그대로 태우기도 하고 그게 소제의 제사인데 번제와 함께 드리기도 하고요. 근데 그 가루, 주 원료인 가루가 아주 고운 가루예요. 보통 고운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게 곱지 않으면 반죽도 잘 안 되고요. 그게 곱지 않으면 나달끼리 서로 부딪히고요. 그래서 곡식을 걷어서 바짝 말라가지고 맷돌에다가 반복해서 수없이 갈아가지고 아주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소재의 재료로 쓰는 겁니다. 고운 가루는 섬세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운 가루가 밀가루가 붙인다 소리 납니까? 안 납니다. 그만큼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소제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고운 가루가 되려면 어쨌든 이 곡식을 먼저 충분하게 말려야 됩니다. 이게 잘 마르지 않으면 곱게 갈아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그토록 극심한 고난을 주십니까? 바로 그들 속에 고운 가루와 같은 신앙과 인격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맷돌로 갈아서 야곱을 그리고 요셉을 그들 속에 겸손과 관용과 온유와 충성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맷돌로 계속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욕심 많은 사람입니까?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는데 그러나 창세기 후반부에 와서
야곱이 어떻게 변하나 보세요. 완전 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신 거죠. 고운 가루로 만드신 겁니다.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연단의 아픔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거저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혼자 잘난 줄 알죠. 그런데 고난을 당할 때야 비로소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옛사람을 포기하게 됩니다. 죽을 지경이 이르렀을 때야 비로소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것이 우선순위 되었는지를 그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세를, 야곱을, 요셉을 맷돌로 갈듯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예배드린 모든 믿음의 식구를 한 분 한 분을 지금도 맷돌로 갈고 계십니다. 예? 이러저러한 사건을 통해서,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맷돌로 갈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누군가 주위에서 여러분을 불편하게 합니까? 시험 들게 합니까? 힘들게 합니까? 혹시 하나님이 돌리시는 맷돌은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그때 그 맷돌하고 싸우지 마세요. 예? 그 사람하고 싸우지 말란 말이에요.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신과. 예? 나를 가고 계신 거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놔두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예요. 괜찮아요. 놔두세요. 맡기세요. 나를 가고 계시니까 맷돌하고 싸우지 마세요. 자기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두고 보세요. 끝까지 우리를 부인하도록 하나님이 계속 훈련시키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열심 누구도 못 막습니다. 두고 보세요. 우리 사랑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혹시 주위에 누구 때문에 마음이 분노가 치솟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 내려놓으세요. 분노해봐야 내가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한다고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놔두세요. 괜히 거기에 분노 쏟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이런 환경과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나를 맷돌로 고운 가루를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되면요, 이 가루들끼리 부딪히지 않아요. 주의를 하면서 왜 교인끼리 부딪힙니까? 여기 이익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 위해 일하는? 주님 위해 일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일하면서 여기 퉁퉁퉁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옛날에 성전 질 때는 이거 망치 소리도 안 나게 다 했는데 다 고운 가루를 만드시는 거예요. 고운 가루 되면요, 일체 소리 나지 않습니다. 퉁퉁거리고 다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를 만드시는 거예요. 물론 교회 중에는 아직도 들 말라가지고 퉁퉁거리고 그래도 하나님 또 쓰시니까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쓰시는 건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운 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또 그렇게 고운 가루가 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확실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 소재에는 반죽할 때 기름을 붓거든요. 그 고운 가루가 돼야 반죽이 참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우리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여러분, 고난, 시험 낙심하지 마세요.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 주의 말씀 기억하면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잘 견뎌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시면 믿음의 큰 사람, 돈 많은 사람 말고요, 믿음의 대장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욕심을 가지고 어릴 때를 이겨가고 견뎌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루어가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543장 찬양 부르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